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그러니까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모범생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민족의 이미지보다는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늘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성경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목이 뻣뻣한 민족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17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얘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공부를 통하여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그 많은 사건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종 현대적 표현을 쓰면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했네 라는 사건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한 것 같은 이 사건 안에 사실은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을 넘어서 전체 인류의 생활과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앞에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속칭 약을 파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지만 한번 어차피 당분간 대면 예배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한 번만이라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기 전에 앞에 16장에는 여러분께서 저번 주니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윤철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옵니다. 즉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달라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럼 그 전에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라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전문 용어로 생지랄을 하니까 모세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 부탁하여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장 전반부에 홍해 사건이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물 가지고 물 없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는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서 하나님이 물도 주셨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챙겨주셨고, 베지테리언 식당뿐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제 다시 물이 없다고 다시 또 난리를 피는 겁니다. 물, 먹을 것, 다시 물. 언뜻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참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다 꽝그리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본인들이 목마랐을 때 물을 주시던 하나님, 본인들이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음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섭리를 분명 여러 차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또 물이 없다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칠까?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기억력이 3일밖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17장의 사건은 이전의 사건과 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6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니까 그 7절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끼리 서로 다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무리브라 했는데 그 다투었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앞에 마라에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있어서는 없었던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의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좀만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들과 제가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그런 관계의 변화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애굽의 궁전에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바로가 더 잔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심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노역이 심하여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도 설령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여도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장면이 없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뜻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여지껏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런 일로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17장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어쩌면 좋습니까? 저들이 나를 곧 돌로 치려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돌로 치려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울부짖었던 15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보신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내용과 이스라엘의 시험 내용은 그럼 서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15장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는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내 율법과 규례를 쫓고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들이 보았던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율법과 규례를 만약 어긴다면 너희는 니들이 보았던 그 애굽에 내린 나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그 재앙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실상 애굽을 진멸하고 애굽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것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었죠. 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재앙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 나의 백성으로 머물도록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속칭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할래. 퍼지고 할래.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죠. 결과는 같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 오늘 17장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시험은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1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냐? 그들도 압니다. 모세가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인간과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권능을 보이는 것은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물을 못 내리고 있으니 의심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심하느냐? 너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계시는구나. 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믿었다면 감히 모세를 돌로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제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또 다른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은 17장 8절부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만화나 동화로 된 성경을 보면은 늙은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활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시간이 지나 팔에 힘이 없어져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는.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한 명이 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들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로 판단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들도 압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투에서 자신들이 이겨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시험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냐 안 지키냐인 거지만, 지켰던 안 지켰던 그 정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라는 절대적인 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그런 조건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시험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시험 볼 때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니, 지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분명 우리에게 물을 주셨을 텐데 물을 안 주시는 거 보니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세에게 청하여 다시 돌아와 달라, 그러려고 하는 시험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시험이었다면 모세를 죽이려는 위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자신들은 사실은 애굽을 섬기기 원했노라 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빼놓고든 양식을 비축하고 저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물이 풍부한 강이나 호숫가에 정착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어디 몸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약간은 스포일러 같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애굽은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나의 집이 있고 내가 저축해놓은 양식이 있고 나의 능력으로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 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빨리 이 늘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 광야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 지금 누가 그들을 이 불안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누가 이 불안한 광야의 생활로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희 어렸을 때 방공교육에 따르면 그 난파된 간첩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 잠시 하나님이 딴 거 신경 쓰느라 우리 신경 안 쓰지 않을까? 그냥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어디 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득달같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꺼내줄,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해줄, 그럴 내 구미에 맞는 신을 데려다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불안을 끝내줄. 나는 성화고 구원이고 영광이고 거리고 다 모르겠고, 제발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만이라 편히 잘 수 있는 집과 마음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줄 그런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스포를 하자면,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사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여 남포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고 권사가 되는 선택이 A가 있고,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선택 B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까? 5급 공무원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을 더 마음 편하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다 제가 생각하는 그 대답이기 때문이죠. 자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철들기 전부터 목회자를 꿈꿔왔냐, 목회자가 원래 희망이었으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질문하시면 저도 계속 여러분에게 귀찮고 끈질게 물을 겁니다. 장로 되고 싶어, 5급 공무원 되고 싶어. 이스라엘이 이런 환경에서 그런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은 인간적이어서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하였다의 메시지가 가장 핵심인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의 정치 평론가 중에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아주 극보수적 성향으로 그런 자기의 정치 성향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결과에 대한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벤 샤피로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자기의 선택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장을 들어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현대 문명의 이 번영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올바르고 바른 선택을 했던 그 선택만을 했던 결과 위에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긴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 동안 잘못된 선택을,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그런 잘못된 선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두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뻔했던 우리의 선택,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미쳐 날뛰어서 독가스도 풀고 인종 청소도 하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 유대인, 장애인 할 거 없이 열성인자 다 죽여버리고 인간에 대한 인체, 생체 실험을 하고 원자폭탄을 날리고 난리 부르스고 이런 난리 부르스가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왜 멸망하지 않고 현대 문명의 번영 위에서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17장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에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원래 율법적으로 세상의 법칙적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끌어야 됐고 우리는 다 죽어 없어져야 마땅했건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오셨던 거죠. 매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신자의 역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로 가장 심하고 엄격한 통제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모르겠는 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도대체 그리고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불안하게 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알 수 없는 소리만 하시죠. 어떤 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니 빨리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시고, 어떤 분은 회개하지 말라 하시고, 어떤 분은 이럴 때 고난은 받고 고민하는 게 잘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전혀 알아듣지 못할 얘기만 하십니다. 저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뇨.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늘 그랬듯 우리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겁니다. 늘 그랬듯 나는 언제나 또다시 내 개인적으로 잘못을 선택할 그런 일을 하고야 말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듯 하나님 역시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죽고
죽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개입하실 겁니다. 간섭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홀라당 뒤집어 재창조를 하신 분이 오늘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실족함으로 인해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누가 봐도 아무런 기댈 것 없고, 누가 봐도 우리는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갑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반항과 무질서와 불충과 불경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셔서 늘 나에게 간섭하신다, 그 사실뿐이 없습니다. 2주간 그 사실 잘 기억하시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다가 2주 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치 앞도 모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일매일 우리의 사는 삶이 우리가 혼자 떨어져 내버려져 우리의 마음대로 막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거룩하고 영광된 신자라는 이름의 내용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 하나를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써 내려가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껏 이제껏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